오늘 요엘스를 보게 되는데 요엘스에 보면 소재와 전제를 회복해야 한다. 소재와 전제. 이 소재와 전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곡물로 드리고 또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중지가 된 거예요. 예배가 중지가 됐어요. 그냥 갑자기 중간 부분으로 훅 들어갔지만,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 어디 봤어요? 지난주 호세아. 요엘스 앞에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무슨 선지서라고 한다고요? 소선지서다. 소선지서의 제일 앞부분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았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창녀, 엄녀죠.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존재마저도 두 번, 세 번 대가를 치러 가면서까지 데려와라.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제발 좀 알아라. 알자. 알 때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힘써서 좀 알자. 힘써서. 다른 일들, 세상 일들을 엄청 힘써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조금만 힘들면 안 해버려. 포기해버려.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뭐 지켜보기도 하고 조금씩 돕기도 하고 하는데, 아침 8시부터 7시에 나오더라고. 정상적인 일은 8시부터 해갖고 저녁 5시까지 해요.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더라고. 물론 일을 주관하는 친구는 뭐 수익이 좀 많을 수 있지만, 그 옆에 보조해가지고 일명 데모도. 데모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20만. 많이 받으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데모도가 일을 열심히 할까요? 그 일 뭐라고 하죠? 오야지. 오야지가 열심히 할까요? 데모도가 훨씬 더 열심히 해요. 힘든 건 다 데모도가 해. 보조하는 사람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상 일도 물론 수익이 조금 되니까 그렇겠지만, 진짜 땀 펄펄 흘려가면서 점심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 제가 여기 커피 타주니까 그 시간에만 잠깐 쉬고, 그게 너무 고마운가 봐. 쉴 수 있어서. 한 5분 쉴 수 있어서 그게 고마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좀 알자. 어떻게 알자고? 힘써서 알자고.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 있었는데도, 집에서 그 기도할 때 무릎 꿇어 가지고 기도하면 한 1분만 지나면 어때요? 다리 저리잖아. 그러면 조금 뻗어보기도 하고 위로 서보기도 하고, 그것도 무릎 밑에다 베개를 넣어보기도 하고, 별 생쇼를 다 해. 그러다가 또 기독교 방송이든 유튜브든 들으면 처음에는 앉아서 들어. 그러다가 조금 2, 3분 지나면 불편하거든? 누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 모습이 제 모습.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좀 알자.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더라. 가장 가치 있더라. 예. 데모도 해갖고 하루 20만원 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당장에 이렇게 연구하고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예, 나한테 수익이 뚝 안 떨어지는지 몰라도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여기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게 석가모니가 겐지스 강가 오리수나무 아래에서, 예,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뭘 깨달았는지 몰라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가치를 깨닫는 날이 와야 돼. 예, 진짜 깨닫고 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다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냥 아냐고. 게으름 중에 우리가 가장 큰 게으름이 뭐라고요? 영적 게으름이라니까. 예, 이제 성경책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자꾸 게을러져 가지고, 왜?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비대면으로 TV로 봐도 되네? 예. 이러니까 점점점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 임박. 머지않았다. 제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네. 요엘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부분 설교 잘 안 하죠. 짧기도 하고, 성경에 뭐 전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안 가면 이런 요엘서 거의 안 본다니까. 근데 이번에 요엘서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 진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는 성경책 들고 읽는 거는 집중이 잘 안 돼.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갖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이 앱을 틀어놔놓고 눈만 따라가면 돼. 예. 그리고 요약 정리도 얼마나 잘하고, 또 그게 또 부족하면 유튜브에 가가지고 요엘서 강해 설교 해가지고 찾으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주일 내 들었어. 일주일 내. 어떻게 요약 정리해서 한 30분 안에 요엘서를 전할까. 예. 요엘서 한 권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6번 7번 하더라고. 예. 그만큼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요엘서는 12 소선지서 중에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호세아 다음에, 예, 요엘서잖아요. 요엘서 다음 뭐예요? 안 봐서 모르죠. 다음 주에 볼 건데, 아모스. 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이 요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엘이 들어가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예. 여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짧게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전한 메시지다. 여기도 버두엘, 사무엘, 엘자만 들어가면 아,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아버지 이름은 버두엘인데, 버두엘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확실한 자다. 확실한 자. 예. 확실한 자. 예. 시건치 아니하고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도 없는 그런 확실한 분이다. 그런 분의 아들이 요엘인데 이 요엘서는 좀 특이한 내용이 좀 많아요. 대부분 그 소선지서나 선지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 전개될 때에 꼭 앞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왕 때에 남유다의 어떤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누구 왕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엘서는요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왕이 누군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면 어떤 때에 활동했는지도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 보면 8세기 전후에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아스 통치 네. 왜 이 시와 때를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예. 어떤 목사님은 구약의 대단한 그 신학자 분 말씀하시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와 때를 기록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 중에 조금 생각이 다르다. 왜 시와 때를 기록을 안 했을까 하면요. 이 요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구약의 계시록. 이 여호와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와 때를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아멘.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실지는 우리 인생들은 몰라. 요엘 선지자도 그래서 기록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언급이 별로 없고요. 공동체, 국가 전체에 대한 죄에 대한 언급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의 구성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장은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몇 절까지 있어요? 32절까지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17절까지는 18절부터 끝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네가 전무후무한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팥종이가 먹은 거,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을 거고 또 메뚜기가 먹고 남기는 너치가 먹을 것이고 너치가 먹고 남긴 건 황충이 먹어버릴 것이다. 네. 메뚜기 때 지금 수억 마리 한번 휩쓸고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그 자기 민족 보내달라고 할 때 메뚜기 재앙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면 깡그리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깔아 먹어버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4번씩이나 훑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종말의 때 계시록에 보면은요 처음에 오는 재난이 뭐냐면은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재난이 온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말의 때가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 이 여기서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거는 메뚜기의 다 일종이래요. 그래서
경제적인 재난이 올 거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2장 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구름 낀 날이 올 건데 강한 백성이 침략해 올 거다. 예. 그러니까 2장에서는요 어떤 재앙이 올 걸 말씀하고 있냐면 군사적인 재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그래서 3절부터 쭉 저기 10절까지 9절 11절까지 예, 전쟁을 통해 가지고 1장에서는 경제적인 환란이 올 것이고 2장에서는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깡그리 황무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불이 그들을 살라 가지고 앞뒤에 그냥 다 불살라져서 황무지가 될 거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1차로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죠. 물로. 예. 두 번째 심판은 뭘로 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이 불로 심판할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엘서의 핵심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엘서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의 성경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 요엘, 아모스, 스바냐, 마태복음, 계시록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의 순서는 물질적인,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깡그리 황무지가 될 거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요 전 세계를 수십 번을 날려버리고도 남는데요. 예. 핵무기 실제로 전쟁에 사용된 게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예. 핵무기가 핵폭탄이 이렇게 터질 때에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온도.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순간 온도가 10,000도가 넘어간대요. 10,000도. 그래서 서 있는 채로 타버리는 거예요. 서 있는 채로 타버리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기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 가지고도 충분히 불로 심판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10절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떨고 해달 별이 깜깜해질 것이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해달 별이 떨어지고 빛을 잃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하시며. 예. 그래서 그 뜻을 혹시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14절에 소제와 전제를 회복해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죄악의 길로 빠지다 보니까 예배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배의 회복만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자꾸 사단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드려. 그 여기 저 오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이번 주 예배 좀 오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 바빠요. 그냥 비대면으로 드리고요. 할 일이 많아요. 아 참 그런 얘기 자체가 너무 두렵게 느껴져. 두렵게 떨려. 야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회복만이 진정한 회복인데 18절부터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18절에 보면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경제적인 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부터는 그 전쟁을 통해 갖고 몰려왔던 군대도 동해로 서해로 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죄로 허물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밀가루도 풍족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네. 그래서 니들이 고생한 만큼 갚아주겠다. 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은 내 백성에게 영원히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것인데 해와 달이 어두워지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 누가 신약에서 설교했어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백성들한테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 이대로 설교를 합니다. 예. 집에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수천의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그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성령을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28절의 말씀 보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요즘 자녀들 특히 10대 20대들 뉴스 보면서 과거의 의원님 아들 6년 근무해가지고 50억 받았다고 하니까 참 1,000억 받았다고? 아 남욱 변호사님하고 그 부인 MBC 기자님께서 60억 챙겨갖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잘했네. 네.
그러니 젊은 친구들 지금 직장에 취직하기도 힘들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장가를 안 가. 결혼을 안 해. 여자들도 그렇고. 장래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장래를 말하고 꿈꾸고, 특히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아까 우리 김기도 집사님 벌써 기도 중에 노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하여간 나이 들면 언제부터가 늙은이라고 해야 될까요? 70, 80. 우리 장로님도 아직은 젊으신데. 80은 돼야 되죠. 80? 예. 예. 근데 80에 꿈을 꿀 수 있을까? 무슨 꿈을 꿀까? 그래도 합죠. 꿈을 있죠. 뭔 꿈이 있을까? 예. 사업하려고 한 사람이 많아요, 아직까지. 80에. 예. 그분은 성령 받은 분이네. 네.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본다니, 비전을. 지금 뉴스 듣고 이 상황을 보면 무슨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꾸고 중년에 젊은이들이 네, 이상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예, 성령이 충만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많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말씀은 어디 있어요? 계시록 전체가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되면 어떨 것인가? 그러면서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예,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효하고 그러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을 행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자고가 뭐예요? 자기만 높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이거 집에 가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부연 설명이 적은데 부연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사실은. 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종말의 때가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종말의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그때 이야기한 이 내용이 100% 똑같은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요엘 선지자는 8세기 전,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에 그 활동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언제예요? 2000년 전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요, 유언과 같이 죽기 직전에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때에 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종말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뭐 1, 2년 안에 그냥 올 줄 알았어. 단위 성교회 같이 날짜 정해갖고 올 줄 알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다니까. 예. 이 말씀 보면서 야, 이제는 진짜로 종말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코앞에 있구나. 코앞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 예. 여호와의 날이 그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 영생을 줄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마라나타로 지었겠냐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때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종말의 때가 정말 머지 않았음을 깨닫고 코앞에 왔음을 깨닫고 요엘 선지자의 그 호소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사랑, 예,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고 깨닫고, 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함께 예수 믿고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봅시다. 예, 이렇게 천국 영생을 전하고 또 누리고 그 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